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손,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있음을 믿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이전에도 있었던 은혜, 이후로도 주실 은혜는 더 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느헤미야서 오늘 제가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느헤미야가 이 술관원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술관원의 그의 직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이라서 술을 많이 자셔야 되니까 성경은 술을 뭐라고 쓰셨나를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야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고 있죠. 엘, 또 야,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 우리가 대략 감을 잡는데 여호와 하나님 즉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의 위로를 받다. 느헤미야, 미국 사람들은 느헤마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단어 그대로, 이름 그대로 아마 부모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라 이름을 준 것 같아요. 이름처럼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국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포로로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기 때문에 워낙 천민 집안은 그 땅에서 그대로 농사하게 내버려 두잖아요. 귀족 집안은 꼼짝 못하게 할 의도로 붙잡아 가잖아요. 포로로.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랬고요.
그래서 이방자 여자랑 일본 여자랑 강제로 뭐 결혼시키다시피 하고, 여러분 뭐 역사 속에서는 고대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있는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갔는데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요즘에 뭐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그런 인물처럼 요리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수락관에서 일했는데 그 중에서도 와이너리에서 일했어요. 술 관원이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0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 보디바라는 사건인데 감옥에 있을 때 떡반장, 술반장이 감옥에 와서 그러니까 귀족들만 이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임금님이 잡수시는 음식과 음료에 누가 암살할 목적으로 독을 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퀄리티 높은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시음을 통해서 괜찮은가를 또 확인하는, 그래서 전체 항아리에서 퍼서 내가 먼저 먹어보고 안 죽으니까 또 임금님께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퀄리티와 암살 경호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귀족 출신들만, 정말 지체 높으신 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술관원이었는데, 이방 땅에서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 왕 입장에서 유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다 망쳐놓고 거기서 귀족 집안 자식을 포로로 붙잡혔는데 얘를 쓰면 얘가 암살자죠. 그렇죠? 이런 애가 암살하지 누가 암살하겠어요? 자국민이 하겠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안 써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애가 똑똑하고 얼마나 믿음직하면 왕이 그에게 술 관원을 시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술 맡은 자였다 이렇게 하고 읽고 지나가는데 배경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 그가 들어가 앉게 된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인데, 그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아픔도 뭐 즐거움도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 속에서 시간 지나놓고 나면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후에는 내가 알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섭리를 깊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성경에는 술에 대한 것이 금주냐 음주냐 할 때 1장 1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면을 말한 쪽도 있고 좋지 못한 면은 말할 쪽도 있는데, 특별히 구약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갔다가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원기 회복, 혈액순환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포도주를 주었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사무엘하 16장 2절인데 이것은 제가 일부러 안 띄웠어요. 인용할까봐. 근데 피곤한 자들에게 이렇게 포도주를 주어서 원기를 회복시켰는데, 피로 회복제가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게 현대는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없어서 썼는데 지금은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졌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이 길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가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된 사람의 상처에 소독제와 피부 보호제로 발라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그러니까 뭐 알코올 종류, 소독 종류가 발달되기 이전에는 포도주를 썼어요.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위장병이 있는데 배 아플 때마다 이렇게 생수만 먹지 말고 포도당 엑기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포도즙을 조금씩 써라. 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포도액, 수액 주사도 맞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포도주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다 어떤 문제냐, 두들겨 맞아서 아플 때라든지 위장 위궤양 증세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만 썼지,
정상적일 땐 쓴 적이 없어요, 술을.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제가 성경에 PPT를 안 띄웠어요. 하나마나 여러분들이 악용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성경에 금하고 있는 이유들을 쭉 나열한 데는 제가 장황하게 오늘 설명할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었던 PPT하고 중복돼서 그랬구나. 자, 보시면 이사야서 28장 7, 8절인데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 이렇게 술 때문에 옆걸음하며 개걸음하고 다니죠. 다리 한쪽 들고 전봇대에서 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는 논두렁에 처박히는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길 걷다가 결국 옆걸음 치다가 비틀거리고 쓰러져서. 근데 옆걸음 친다 비틀거린다가 반복적인데 여기서 이들은 그런데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반복된 얘는 뭐냐면 성직자들이 나와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 술 먹고 옆걸음 치고 포도주에 빠져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포도주에 빠졌다는, 술독에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늘 비틀거리니까 하나님이 말씀과 계시를 주는데, 그렇죠? 설교 준비하는데 성경 읽는데, 그렇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지멋대로 풀어. 성경을. 그렇죠? 잘못 풀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는 재판장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문득병 환자도 와서 제사장이 몸 보이면은 보고 성서적으로 결정해서 나았다 안 나았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술 취했으니까 힘이 멍텅하니까, 허리 멍텅하니까 이 재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까지 몇 푼 더 먹으면 그 재판은 완전히 반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의 집무실은, 그의 모든 상에는, 그의 테이블, 그의 집무실 자체는 뭐예요? 토한 것, 더러운 것, 가득하다. 즉 뭐예요?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언어나 삶이나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이 전부 다 지저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금하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해요. 독주는 안 할 말까지 계속 쓸데없는 말을 많이 주절거려 털커티브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련해요. 왜?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백화점이 아니라 텍스프리 면세점에 가면 공항 갈 때 비싼 거 사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얼마짜리라고, 뭐 발렌타인 30이라고, 발렌타인 17은 저리 가라고. 술에 대해서 제법 알아요. 그래, 우리 아테네에 왔다 갔다 할 때 교인이랑 같이 한국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 만나는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은 술 안 드시니까 술이 한 병 뺏기 반출이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2병 샀는데 목사님 한 병만 좀 들고 나가 주실래요? 참 별 부탁을 목사한테 다 해. 왜? 술에 취한 사람들은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칵테일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것도 또 멋이죠. 칵테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술이 술술 잘 들어가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마시지 말라고 써 있죠. 이게 강조법인데, 저도 텍스프리 코너 이렇게 가면 담배, 술, 뭐 화장품, 향수 다 보이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한 바퀴 돌아보겠죠. 그렇죠? 운동 삼아서도, 걷기 삼아서도. 그러면 술 봤죠? 그럼 뭐예요? 성경에 술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 술 봤네요. 바로 무슨 뜻이죠? 강조법이죠. 마시지 말라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 오죽하면 그렇게 썼겠어요. 근데 이걸 누가 썼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술독에 빠져 살았던
솔로몬이 썼어요. 지는 술독에 빠져 살면서. 왜? 마실 때마다 왕으로서 폐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실 때마다 그 위에 나타난 애프터 현상들을 자기가 많이 다분히 겪을 때 보니까 이건 안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놓고 늘 빠져 있었어요. 그 술이 어떤 역할을 하냐? 마침내 뱀같이 문다, 독사같이 쏜다. 그리고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실 거예요. 필름이 끊어지면 이런 현상 오죠. 경험 있는 분들만 웃으세요. 지금 차마 웃을 수는 없는 분위기지만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거예요. 속에 있는 진정을 말하는 것보다도 억학 감정에 화나는 삐뚤어진 말. 이게 뭐예요? 쌍욕질을 막 해대는 거죠. 내 마음에서 구부러진 말이 막 나가요. 왜? 이게 술김에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놓고 자기는 태평해. 뭐라 그래?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 지는 혼자 자기만 좋아.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도 내게 감각이 없다. 무감각해지는 건 사실이죠. 영적인 감각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감각도 없죠. 나중에 구토하고 난리 치는 한이 있어도 그 술에 취해 있는 한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돛담배 타고 가는 무감각. 그냥 마냥.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바로 그랬어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게 뭐예요? 해장술. 그냥 성경은 이미 3000년 전, 저 잠언은 솔로몬이 썼는데 3000년 전 시대 사람이 다분히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래요. 아침부터 밤까지 술로 사는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은 준비하고 비파도 준비하고 속옷도 준비하고 피리도 준비하고 포도주 다 잘 준비해. 근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영혼의 사후 준비가 안 돼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아. 그렇죠? 자기 인생의 오락과 즐거움 속에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경신고등학교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경신기독동문선교회 거기에 우리 선후배들이 많이 오는데 동기 가운데 한 친구 이름 되면은 유튜브로 그 친구가 설교를 들을 테니까 그 친구는 1박 2일 2박 3일 동기들 어디 놀러 가면 옆에 한 박스 소주 한 박스 맥주 갖다 놔요. 그래 놓고 혼자 친구들 다 먹고 헤어져도 각방에 리조트 각방에 흩어져도 이 친구는 자기 방 갖다 놓고 혼자 계속 마시는데 밤늦게까지만 떨어지고 일어나자마자 술을 찾아갖고 또 마시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몇 년 전에 이 중풍이 와가지고 그냥 가서요. 그래도 살아있어서 아직은 이렇게 몸을 떨면서 이러고 걸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야, 젊은 애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냐, 너 왜? 그러죠. 이게 놀린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 치료받고 알코올 소독하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져서 그나마 이렇게 좀 걸어왔어요. 완전히 누워서 대소변 다 붓다가 걸어왔어요. 걸어오니까 또 입에 술을 대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 난리야. 제가 강대상에서 지랄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난리라고 해야지. 그렇죠? 조금만 그냥 숨만 쉬면 난리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돌이 된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술 취함은 마음이 남의 말 안 들어요. 돌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덜커덩 끝난 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덜커덩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마셨는데 그것이 그 인생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술에다 갖다가 비교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결국은 마시면 점잖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 패가 망신한다. 방탕하게 된다. 그래서 뭐에 취하라? 성령에 취해라. 그렇죠? 왜 술과 성령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두 개를 견주어서 비교한다고요? 두 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파워가 있어요. 술도 술이 시키는 대로 해요. 성령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어 있고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질 않아요. 성령 받기 전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다른 삶을,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취미, 교제권 완전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후에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술에, 과거의 옛 성품에, 옛 구습에 살지 말고 갈수록 방탕, 갈수록 지옥으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가슴을 가득히 충만히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했을 때 엄마 모니카가 14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워낙 귀족이고 돈 많았는데 뭐 그 돈 다 탕진하면서 술 먹고 또 술 먹다 보니까 생활이 섹스가 난잡한 삶을 살아가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구절에서 14년 동안 엄마의 기도의 눈물의 축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평소에 읽었던 구절, 읽고 지나갔던 구절인데 그날은 특별히 나에게 큰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단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고로 들어왔어요. 헬라어로 말하면 똑같은 말씀들을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그날은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단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어로 나 개인을 향한 의미 있는 글자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이 거기 다 써 있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그래서 그가 예수로 옷 입은 다음에 글을 썼어요. 참회록.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그 유명한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바로 저 글에서 깨진 다음에, 저 성경이 깨진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썼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두 권의 기독교의 최고의 클래식 명작품이 나왔어요. 그 한 사람의 저 한 구절의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 후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 후로는 다시 옛날 사람처럼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이후의 삶은 어느 쪽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근데 아직도 지나간 쪽이 그리워서 계속 그쪽으로 가실 겁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라. 그러면서 막 그쪽으로 가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딱이 맞아요. 너 그따위로 교인들 가리켰냐고? 그래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게 술에 취해 있으니까 성경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또 나에게 뭐 선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일본말 쓸게요. 와이로 먹이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이러다가 그 목사 지옥 갔대요. 제가 초등동창 뭐 이제 뭐 바빠서 잘 못 나가지만 이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이렇게 동창회를 갔는데 다른 모임에서 제일 힘든 모임이 목사님들 모임에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제일 편해야 되는데 초등동창 모임에선 내가 목사니까 맨날 전도하니까 듣기 싫더라도 막 전도하고 니들 내 덕분에 친구 잘 만나갖고 천국 가는 줄 알아 이 녀석들아 이러고 뭐 술 먹고 술 파티 벌어진 데도 가서 계속 전도하고 그들이 들을 때는 헛소리죠. 그래도 나에게 술 주는 애가 하나도 없어. 30-40명 모여도. 너는 목사니까 콜라 뭐지 그리고 건배할 때는 콜라 따라줘. 사이다 따라줘. 뭐 마실래? 그리고 딱 2개 들고 절대 맥주 소주 안 줘 나한테. 근데 목사님들 모이면은 다 와인 들어. 나만 콜라잔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이죠. 나 혼자 영적으로 훌륭한 목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술꾼이라서 나쁜 목사고 이 분위기가 연출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볼 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대할 때 힘든 거예요. 그래요. 사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술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오죽하면 회사에 술 상무가 다 있겠습니까? 나는 술 상무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냥 들어서만 알지. 세상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는 데서 믿음 생활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2000년 전에 기독교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한다는 것에 참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만 줘야 되는데 성경에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지나간 때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2절 끝부분 이 두 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언제 돌아가실 건지 날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1년 뒤인지 100년 뒤인지 저는 모르지만 날짜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돌아가시는 날 있잖아요. 100% 있어요. 그 날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몰라요. 근데 오늘부터 육체에 남은 때까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돼서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주까지 2시간 느헤미야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술반장이 이제 술을 따라드리고 왕하고 아련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왕이 얼굴을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내가 병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래요. 저는 이 구절에서 잔잔한 충격을 받아. 아까도 술반장의 배경, 지배국과 식민지 백성의 관계 속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난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하가 임금님 얼굴 살펴야 되잖아요. 임금님이 대변만 봐도 이렇게 대변 갖다 놓고 색깔 보면서 임금님 건강 체크하는 게 신하들이 하는 일인데 지금은 임금님이 신하 얼굴 좀 눈치 보고 있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방 땅에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왕처럼 살아요. 왜? 그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디서나 덕스럽고 보배로운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왕께 대답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 불탔으니 내가 어찌 수심이 있사오려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해외 동포를 저도 해외 동포였고 우리 애들도 해외 동포로도 있고
내 국내 또 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리스에 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뭐 한국에 불바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 곧 전쟁 터질 것처럼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이나 이제 그리스에 있는 교포들이나 하는 얘기가 우린 다행이다, 바깥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욕먹을 각오로 이런 얘기했어요. 난 실제 전쟁 나면 군목으로 자원해서 귀국할 거라고, 선교 접을 거라고. 대한민국이 없는데 무슨 선교사가 필요하냐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상위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에 살던 국외에 살던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을 나게 하신 섭리와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순국 열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도 이런 가슴, 자기 지금 저기 가서 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위층에 올라가서. 그런데 자기가 떠나온 나라 1500km입니다. 요즘 같은 1500km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1500km면 이거는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성문이 불타고 나라가 회파돼서 훼손된 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아무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교포가 돈 잘 먹고 어마어마한 아방 같은 집 짓고 초호화 승용차 타면서 자식들은 잘 먹고 살면 대한민국에 전쟁 났다고 걱정하거나 자식을 남한으로 한국으로 군대 보낼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만, 가짜 말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대한 금식하며, 1장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라 사랑하는 가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멋쟁이 이 구절에서도 너무나 내가 감동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앞에서 잠시 기도해요.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딸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무엇을 왕에게 구하여야 옳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대중 앞에서 뭐 공중식당 같은 데서도 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기독교인의 정체성 드러나는 것이 싫어, 부끄러워.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기의 직속상관인 왕 앞에서 일개 부하가 식민지 백성이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아니라 그 왕보다 더 높은 왕에게 구하고 있어요. 왕이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워낙 느부갓네살 왕도 다 엎드려져라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노고 너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마음 뭐예요? 당신도 왕은 맞지만 사람의 왕보다 전능하신 나의 왕 하나님은 진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리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왕에게 부탁하죠.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구하고 그리고 가게 되는데 이 구절은 성경 주석을 다 뒤져도 답을 단 주석이 단 한 권이 없더라고요. 왜 6절을 이런 구절이에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되 몇 날 동안 다녀올 거 될 것이냐, 언제쯤 돌아오겠냐, 그러고 가는 걸 굉장히 기뻐가지고 허락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손영삼 목사 주석에만 나오는 글인데
저 아하수에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워낙 부인이 와스디였는데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왕 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둘 사이에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며느리를 볼 때 시어머니 될 사람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퀴즈. 잘 몰라요. 제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제 추측에 의해서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간택시켜서 며느리감을 얻어 주었다면 아마도 이방 땅의 귀족의 자녀 남자를 아내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믿음의 가정, 불임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내를 아마 간택 추천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성경과 기록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시대에 가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근거가 다 뒤졌는데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 구절은 저에게 너무 궁금한 퀘션 마크를 때렸어요. 성경에 다 뜻이 있고 1.1획도 변하는데 왜 저 구절이 있어야 할까를 찾았는데 어떤 설교하신 분에게서도 주석에도 답이 없어서 혼자 상상을 그렇게 펴봤어요.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만약 이랬다면 그때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면 필히 권력에 어떤 힘이 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라 시끄러운 맨날 뭐 김건희, 김혜경, 법카 썼니, 도이치, 했니, 하여간 이런 거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마눌님에게 당신은 훌륭해. 이렇게 I love you 라고 얘기하세요. 한국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는데 암탉이 잘못 울면 망하는 거고 제대로 울면 파수꾼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것은 성경에 단언하지 않고 손영삼 목사의 주석에 나오는 얘기니까 성경은 아니고 그냥 주석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왕의 마음도 사고 왕후의 마음도 사고 사실 옆에 앉은 부인이 딱 듣다가 하지마 여보 이런 말까지 다 들으면 신하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 당신 왕 채통도 이런 거 한마디만 해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입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을 무서워하거든요. 절대 웃자고 한 얘기니까 속지 마세요. 세 가지를 청문을 했어요. 왕에게 이르되 세 가지 조소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자, 강서쪽 총독들에게 너희는 조소를 내려서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 1500km를 이 나라 저 나라를 통과할 때 그때 바벨론이 제국을 가지고 있어서 분봉왕정들을 냈기 때문에 총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총독들에게 통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소를 써달라는 거예요. 통행증, 행정적 준비. 두 번째 8절은 왕의 삼림 감독 아삼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 들보을 제목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경제적 준비죠. 가서 다시 재건하려고 그러면 건축 재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국고를 써야 되잖아요. 그 국고를 조금 열어서 나에게 달래는 거예요. 야, 당당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개 신하가 국고를 쓰겠다고 하는데 법카 하나 썼다고도 이 나라를 뒤집어서 난리시는데 국고를 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왕이 허락을 해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군대 장관 즉 국방부 장관 마병들이 갔으면은 이건 기갑부대예요. 그냥 걸어가는 보병들이 아니고 그럼 마병당 보병은 당연히 딸려 있는 거예요. 거기 써 있지 않지만
그러면 국방부 장관하고 마병들하고 그 이상의 수많은 병사들이 따라갔어요. 이건 뭐냐면요, 고대 그 사회는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왕에 갈 때만 가는 거예요. 어디 국방부 장관이 마병들하고 기갑사단하고 병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요? 왕은 여기에 있는데 간다고 신하를 보내는데 그걸 보낸다고요? 전혀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이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갔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근심해요. 이거 방해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고 계속 방해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너무 멋있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손영삼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의 교회를 망치는 목사다. 그렇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예수의 교회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제3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인가? 망하게 할 사람인가? 산발락과 도비아는 끝까지 방해했던 인물들.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일했던 분.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 인물에 같이 사역했던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성경 구절에 보게 되니까 계속 손이 나와요. 그래서 손씨가 중요해요.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말을 맡기게 내지르는 거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을 늘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 그림이에요. 이게 500년 전에 바티칸의 옆에 성당이 이름이 시스티나 성당인데 거기에 천정의 천지창조 그림이 있고 앞쪽 전면적으로 벽에 최후의 심판, 그래서 사방으로 아마 바티칸 보면 빽빽히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정 가운데 하나의 천지창조인데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놨는데 저게 전면 사진으로 쓰려니까 아담을 홀딱 벗겨놔가지고 성기가 노출돼 있어서 이게 19금에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 쓰지는 못하고 잘랐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삶 속에 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